중국 송나라 시대의 불교서적 벽암록을 보면 진존숙이라는 명승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명승은 매일같이 부처님께 기도를 올리고 나면 먼 길을 지나는 나그네들을 위해서 지푸라기로 집신을 삼아서 한 켤레씩 산길 나뭇가지에 매달아 두는 그런 선행을 베풀었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가 수도하고 있던 그 절에 낯선 스님이 찾아왔는데 명승 진존숙이 그와 선문답을 나누기 위해서 첫 마디를 건네자마자 갑자기 그 스님이 큰 소리를 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명승 진존숙은 상당히 깊은 도를 지닌 스님이신가 보다 하고 생각하면서 조심스레 다시 말을 건네는데 또다시 그 스님이 버럭 화를 내는 것입니다. 잠시 깊은 생각에 잠겼던 진존숙은 그에게 의미심장한 말을 던집니다. 겉보기에는 용의 머리를 닮아 보이지만 실제로는 뱀의 꼴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같은 말을 들은 이 낯선 스님은 갑자기 얼굴을 붉히면서 급히 그곳을 떠났다는 것인데, 이 모습을 지켜보던 사람들은 용두삼이 하면서 그 스님을 비웃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용두삼이라 우리의 일상생활에서도 흔히 듣게 되는 이 고사성어는 용의 머리와 뱀의 꼬리라는 뜻으로 시작은 거창하지만 끝이 보잘것없고 또한 초라함을 일컫기도 하고, 또는 처음은 좋은 것 같지만 끝이 좋지 못함을 일컫는 의미하는 그런 말이기도 한 것인데,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남유다의 3대 왕, 이 아사왕을 묘사해 보라고 한다면 어쩌면 이 고사성어가 가장 적절한 표현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왕위에 오른 아사는 젊었을 때에 정말 놀라울 정도로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런 왕이었습니다. 왕으로서나 또는 신앙적으로나 참으로 멋있고 훌륭한 모습을 보이면서 시작을 했는데, 그런데 안타깝게도 세월이 흘러가면서 하나님으로부터 그가 점점 멀어졌을 뿐만 아니라 회개하고 회복할 수 있는 그 같은 은혜의 기회를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붙잡지 못하여서 결국에는 약하고 미미하고 또한 비참하게 인생을 마쳐버리는 용두삼이의 왕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아사왕의 이야기를 통해서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매우 명확한 두 가지의 영적 교훈을 함께 묵상해 보면서 용두삼이가 아닌 여러분과 저는 유종의 미를 거두는 그러한 귀한 성도의 삶을 살아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첫 번째 교훈은 아사왕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한 하나님만을 바라보았을 때, 그때는 그는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과 함께 태평성대의 세월을 누렸다. 그가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하나님만을 경외했을 때에 그는 하나님의 크신 축복을 받았는데, 그 가장 큰 축복 중에 하나가 바로
태평성대의 축복을 누리게 되었다. 이 말. 14장부터 시작되는 말씀을 보면 36년 전에 36 years ago, a long time ago, 그가 처음 왕으로 등극했을 때 그가 얼마나 하나님을 잘 경외했고 또한 그러므로 그가 어떠한 축복들을 받았는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는데, 그는 왕위에 오르자마자 온 유다 백성을 다 모아서 하나님께서 가장 증오하시는 우상들, 이방의 신들을 버리게 했고 또한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구하게 했다고. 백성들로 하여금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자고 그들과 다짐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14장 2절 말씀입니다. 아사는 주 그의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떤 일? 좋은 일, 올바른 일을 하였다. 여러분, 이것이 엄청난 사건입니다. 북이스라엘에 그 많았던 왕들, 남유다에 많았던 왕들 가운데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올바랐다, 그런 왕은 정말 손꼽을 수 있을 정도로 우리가 아는 히스기야, 여호사밧, 이러한 왕들 한 3-4명 외에는 정말 찾아볼 수 없었던 그런 중에 아사는 주 그의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일, 올바른 일을 하였다. 할렐루야. 이방 제단과 산당을 없애고 석상을 깨뜨리고 아세라 목상을 부수었다.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그런데 이뿐만 아니라 에티오피아가 100만이라고 하는 거대한 군대를 이끌고 와서 유다를 치려고 했을 때에 그 급박한 위기의 상황 가운데서 아사 왕이 보여주었던 그의 모습은 과연 그가 어떠한 신앙의 사람이었는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14장 11절 말씀입니다. 아사 왕은 주 그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다. 주님께서 돕고자 하실 때는 숫자가 많고 적음이나 힘이 세고 약함을 문제 삼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이 무리를 물리치러 왔으니 주 우리의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주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이 주님을 이기지 못하도록 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 짧은 한 구절의 기도에서 아사 왕이 하나님의 이름을 몇 번이나 부르고 있는 줄 압니까? 12 times. 여기서 그는 지금 자그마치 12번씩이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습니다. 주님, 하나님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간절하게 부르고 있다는 것인데, 이 얼마나 멋진 기도입니까? 이 얼마나 멋있고 아름다운 신앙의 사람의 모습이냐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아사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아사 왕의 그 마음과 자세는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에티오피아의 이 전쟁에서 큰 승리를 거둔 아사 왕이 혹 이로 인해서, 이 큰 승리로 인해서 스스로 자만하여져서 내가 하나님을 떠날 수 있다는 그 위험의 소지가 많았던 그때에 그는 오히려 제2의 영적 개혁을 단행한 것인데, 15장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이 아사 왕은 온 유다 백성들을 모으고 700마리의 소와 7,000마리의 양을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서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며 살기로 언약을 맺고, 또한 무릇 남녀 대소를 막론하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찾지 않는 사람이 발견되면 그런 사람은
죽이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하는 법을 제정해서 선포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더욱 놀라운 것은 이 같은 아사왕의 정말 담대한 선포에 대해서 온 유다 백성이 함께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대단한 지도자의 신앙 선포요, 참으로 대단한 백성의 신앙 결단인 것입니다. 15장 15절 말씀입니다. 온 유다 백성은 이러한 맹세를 하는 것이 기쁘기만 하였다. 와, 정말 이렇게 멋있는 나라의 왕과 백성, 그들은 마음을 다해 맹세하고 정성을 다해 주님을 찾았으므로 주님께서 그들을 만나 주셨고 사방으로 그들에게 무엇을 주셨다? 평안을 주셨다. My peace be with you. 여러분, 주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풍성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엄청난 축복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의지했던 아사 왕에게 하나님께서는 너무나도 귀한 축복을 주셨는데, 그 당시 크고 작은 전쟁들이 그렇게도 많았던 시대에 그 이후로는 아사 왕으로 하여금 태평세월의 축복을 누리게 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말씀 15장 19절입니다. 이 말씀 우리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때부터, 와, 이때부터 아사왕 35년까지 전쟁이 없었다. 여러분, 이 말씀에는 많은 것이 함축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사왕이 그 이후로부터는 정말 그의 삶 가운데에서 걱정, 근심할 것 없는 정말 평강의 마음, 평화의 마음, 평안의 마음을 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같은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하늘의 평안과 평강의 축복은 오늘날 이 험난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도 너무나도 꼭 필요한 축복 아닙니까? 너무나도 필요한 은혜일진데, 젊은 시절의 아사왕과 같이 인생의 어렵고 힘든 그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겠다는 그 신앙의 결단을 통해서 여러분, 평화의 평화를 더하여 주시는 이 하나님의 귀하신 이 평강의 축복이, 평화의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실 오늘 말씀은 여기에서 끝이 났어야 했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서 끝나면 할렐루야, 너무나도 은혜 충만한 말씀이다 하고 끝을 맺을 수 있었는데, 그랬다면 너무나도 멋있고 아름다운 성경 이야기가 될 뻔했는데, 그러나 여러분, 오늘 여기에 a real sad story, 여기에 참으로 슬픈 이야기가 있습니다. 15장까지 그렇게도 하나님을 잘 의지하고 경외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신 은혜와 축복 가운데서 정말 행복하게 살게 되었던 그 아사 왕이 오늘 본문 16장 말씀에 이르러서 보니 그 말로가 별로 좋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본문 12절 말씀을 보면 아사 왕의 발에 심각한 병이 나게 되었다는 의미심장한 기록이 되어 있고요, 또한 그로 인해서 그가 얼마 가지 못해서 죽게 되었다는 기록을 남기고 있는데, 도대체 그의 인생에 무슨 일이 생겨난 것인지, 또한 그 병의 원인은 무엇이었는지, 이 모든 것이 다 우리에게는 정말 의아하고 궁금하게 다가옵니다. 그런 가운데서 오늘 말씀을 살펴보니까
그 이유를 발견하게 되는데, 그것은 다름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도 아름다운 신앙 생활을 했었던 아사 왕이 훗날 노년에 가서는, 훗날 노년에 이르러서는 옛신앙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의지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람을 더 의지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이었다. 용두사미의 삶을 살았기 때문이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 1절로부터 3절 말씀을 보면 아사왕이 왕위에 오른 지 36년이 되던 해에 동족 북이스라엘이 쳐들어와서, 이 바사왕이었는데 이가 쳐들어왔는데, 옛날에 에티오피아군 100만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와는 비교도 되지 않는 작은 군대를 이끌고 와서 유다를 치러 올라왔는데, 그런데 아사왕이 여러분 곧바로 무엇을 했느냐? 이방나라 아람왕 베나닷에게 동맹을 맺자고 사람을 보낸 것인데, 또한 그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해서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성전에 있었던, 그리고 왕실 창고에 있었던 모든 은과 금을 모아서 그에게 보냈다라고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뭔가 조금 다르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중요한 사실이 있다면, 그것은 이같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그 같은 결정, 생각과 결정을 하기에 앞서서 아사왕이 오늘 말씀, 그 본문 말씀을 우리가 읽어보면 아사왕이 하나님 앞에서 엎드려 기도했다거나, 하나님 앞에서 도와주십시오, 어떻게 하면 됩니까? 하면서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거나 지혜를 구했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이 전혀 nada, nothing, 정말 아무것도 찾아볼 수가 없다는 것인데, 그것이 문제 아닙니까? 그래서 이에 대해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선견자 하나니를 그에게 보내셔서 책망의 말씀을 주십니다. 본문 8절입니다. 에티오피아 군과 리비아 군이 강한 군대가 아니었습니까? 병고도 군마도 헤아릴 수 없이 많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임금님께서 주님을 의지하시니까 주님께서 그들을 임금님의 손에 붙이지 않으셨습니까? 지금 하나님 선견자가 못하고 있는 겁니까? 다시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되돌아보라는 것입니다. 회상해 보라는 것입니다. Do you remember?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여 주셨는지를 기억하십니까? 아사 왕이요? 그러니까 에티오피아의 100만 군대를 무찔러버리는 그 크신 하나님의 기적 사건을 상기시켜주면서, 아사왕 당신께서 하나님 앞에 올바른 신앙 생활을 했을 때 이 같은 엄청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같이 하나님만을 의지하던 아사왕이 이제 그 신앙을 버리고 오히려 사람을 더 의지하여서 급히 아람왕과 동맹을 맺으려고 하는 그 결정은 하나님 앞에서 보실 때는 그것은 매우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어리석은 결정입니다. 잘못된 것입니다 하면서 책망하는 것인데, 그런데 안타깝게도 아사왕, 이 하나님을 떠난 아사왕의 그 강팍한 마음은 거기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아사왕으로 하여금 회개하고 돌이켜서 다시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이렇게 선견자를 보내주셨는데, 그런데 이 선견자의 책망을 들은 아사왕이 무엇을 했습니까? 회개는커녕 버럭 화를 내면서 화가 치밀어 올라서, 오늘 말씀을 보니까 치밀어 올라서 큰 화를 내면서 하나님의 선견자를 어떻게 했다? 감옥에
가두어 버렸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오늘 본 말씀은 다른 앞뒤의 말씀을 설명도 하지 않고 백성 중에 얼마를 학대하는 일도 있었다라는 말도 적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사왕이 변했단 말입니다. 그렇게 정의롭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서 있던 아사왕이 이렇게 하나님의 선견자를 하나님의 말씀 듣기 싫다고 감옥에 가두는 것뿐만 아니라 백성들 가운데 아무런 연고 없이 아무런 무슨 죄도 없는데 그들을 얼마 학대했다라는 말을 적고 있는 것입니다. 이 같은 아사왕의 모습은 근 20년이라고 하는 그런 오랜 세월 동안 평안이 계속되던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그의 신앙의 이 마음이 흐트러지기 시작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평화스러울 때는, 모든 것이 다 좋을 때는, 내 뜻대로 되고 내 생각 속에 내 삶 가운데서 큰 어려움이 없었을 때는, 그때는 잘 몰랐는데, 그런데 위기를 맞고 보니까 내 삶 가운데 큰 어려움이 닥치고 보니까 하나님을 향했던 그의 신앙이 얼마나 흐트러져 있었는지, 얼마나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었는지 그 추악한 모습이 아주 적나라하게 드러나게 됐다는 것입니다. 매사에 하나님만을 바라보던 그 아사왕의 아름다운 신앙의 마음이 어디론가 사라져버렸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께만 의지했었던 이 아사왕의 아름다운 신앙이 언제부터인지 어디론가 gone,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더더욱 안타깝고도 슬픈 사실은 이 같은 아사왕의 신앙 상태가 죽는 날까지 주님께서 그의 생명을 앗아가시는 그날까지 계속되었다는 것인데, 그로부터 3년 후 이 같은 하나님의 경고를 받았는데도 선견자를 감옥에 가두고 회개하지 않은 이 아사왕, 이 사건이 있은 3년 후 아사왕에 닥쳐온 심각한 발에 난 병, 이것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역대하 저자는 그의 영적 상태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고도 또한 아주 의미심장한 내용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2절입니다. 아사가 왕이 된 지 39년이 되던 해에 발에 병이 나서 위독하게 되었다. 그렇게 아플 때도 그는 누구를 찾지 아니하고 주님을 찾지 아니하고 누구를 찾았다? 의사들을 찾았다. 여러분, 여기서 의사를 찾았다는 것이 문제입니까? 아니, 우리가 아프면 하나님께서 의학을 발전시켜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의사들을 찾아가서 병을 고치도록 해 주셨습니다. 가십시오. 가셔야지요. 그러나 매사의 모든 일에 어떤 일이 생기면, 그러면 하나님, 이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무슨 뜻입니까? 혹 이것을 통해서 저에게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있습니까? 하는 이 같은 신앙의 마음이 없이 주님을 찾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저기 번역을 하면 의사들만 찾았다라고 하는 것이 더 정확합니다. 여러분, this is a tragedy. 비극입니다. 젊어서 그렇게도 하나님만 바라보며 의지했던 아사왕이 아니 어찌 이렇게도 변해버린 것입니까? 에티오피아의 100만 군대를 맞아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그 신앙을 통해서 인간적으로는 결코 승리할 수 없는 그 전쟁에서 큰 기적의 승리를 맛보았던 이 신앙의 사람 아사왕이 어찌 저리도 변해버렸단 말입니까?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두 번째 영적 교훈 아니겠습니까?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내 신앙 상태를 다시 한번 돌아보아서 어느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는 이 신앙의 나태함과 무사 안일주의를 조심하고 돌이켜보라는 경고의 신호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섰다고 생각할 때 나의 믿음과 신앙이 정말 이 정도쯤 쯤이면 됐다고 생각하는 그때에 다시 한번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성령의 비침을 받고 째어보라는 것 아닙니까? 내 삶을 살피라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각종 영적 은사들을 체험했던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렇게 경고합니다. 그러므로 서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못하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여러분, 어느 정도 섰습니까? 내가 그래도 믿음 생활해온 지 모태신앙이면 내 나이겠고요. 중간에 믿었어도 여러분 정도의 연세 되시면 뭐 3, 4, 50년 믿은 거 아닙니까? 그 정도쯤 됐으면 말씀 알 만큼도 알고 문목사 오늘 본문 말씀 그거 가지고 설교한다고 그러면 시작하면 이렇게 흐르겠구나. 그것도 뭐 first choice, second choice, third choice 뭐 여러 가지로 알 수 있지요. 그러나 바로 이러한 우리들에게 조심하라고 말씀하죠. 내가 섰다고 생각할 때에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넘어지지 않도록. 그래서 우리를 지극히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우리의 삶 가운데 크고 작은 어려움들과 고난들을 허락하십니다. 왜냐하면 오랜 평안 가운데는 흐트러진 아사왕의 그 신앙의 모습이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평안 가운데 있을 때는 그의 마음이 어디로 향하고 있었는지, 그리고 위기에 처하고 보니까 그의 마음이 정작 하나님을 향하고 있었는지 아니면 다른 곳을 바라보고 있었는지 확연하게 드러나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크고 작은 고난들과 어려움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 보내주시는데, 이 같은 인생의 역경과 위기의 때에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재검토해보는, 돌아보는 기회의 시간으로 삼아야 하는 것입니다. 나그네 한 사람이 길을 가다가 사람인지 신인지 분간이 되지 않는 아주 아름다운 모습의 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이에 나그네가 묻습니다. 참으로 아름다운 모습을 하고 있는 당신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그러자 그 나그네는 대답합니다. 내 이름은 기회입니다. opportunity. 그런데 당신의 앞머리는 왜 그리도 깁니까? 내가 기회라는 것을 사람들이 잘 보지 못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면 왜 뒷머리는 하나도 없습니까? 그것은 내가 한번 지나가면 다시는 붙잡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제나 second, third, fourth 새로운 기회를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아사 왕에게 선견자 하나니를 보내주셔서 그의 잘못을 회복할 수 있는, 만회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셨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아사 왕에게 허락해 주신 회개의 기회였습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아사 왕은 그 하나님의 은혜의 기회를 붙잡지 않았다는 것인데,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또다시 또 한 번 아사 왕에게 기회를 허락해 주셨는데 무엇이었습니까? 발병의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잘못을 지적해 주셨음에도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는 아사 왕에게 육신의 병을 통해서 다시 한번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신앙이 나태해지고 또한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실 때에 우리의 삶 가운데 자그마한 사인들을 보내기 시작하십니다. 이렇게 예배 때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음성을 들려주실 때도 있고, 혹은 내가 기도하는 가운데 그 음성을 들을 수도 있고, 또는 우리의 삶 가운데 허락하시는 고난과 역경들을 통해서 말씀을 주기도 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 상태는 어떠합니까? 아사 왕의 신앙 상태와 우리가 견주어서 볼 때에 그가 젊었을 때의 신앙 상태입니까? 아니면 노년의 아사 왕의 신앙 상태입니까? 무엇보다도 주님 중심의 삶, 교회 중심의 삶,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의 삶을 결단하는, 오늘 선포되는 말씀을 듣고 이 같은 신앙의 결단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평강의 은혜와 축복이 풍성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귀하신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은 선포되었습니다. 이 선포된 말씀은 우리 각자에게 다른 의미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헛되이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반드시 그 열매를 맺습니다. 오 주님, 나의 심령 속에도, 나의 삶 가운데서도 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름다운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